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10쪽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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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활주일이 주일이었죠. 그 전주는 고난주간이죠. 저 부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부활주일에 거룩한 은혜 하나 예수님의 부활에 취해 있는데 우리는 이 백합꽃의 향기에 취해 있죠. 꽃 향기에 민감하신 분들이 힘들 것 같은데 이 나리계통, 이 백합 이 계통은 향이 참 진하더라고요. 민감한 우리 부목사님 어떨 줄 모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꽃향기가 이렇게 좋은데 이 민감해가지고 힘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세요.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꽃향기에 이제 취해도 내가 이상 없게 하옵소서. 자꾸 기도해야 되냐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내가 약한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이걸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아무 변화 없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꾸 우리가 기도에 나가다 보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 회복도 되기도 하고 거기서 영적 권세와 은혜를 얻게 되죠. 항상 이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을 보면 꼭 인간의 한계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 맥없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한계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분들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 전쟁이라는 걸 보게 돼요. 전쟁은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집에서도 전쟁 중인 분들이 있죠. 그죠? 집에서도 전쟁 중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 물어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국가적인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 전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쟁이 오늘 보여주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의 전쟁, 어떤 보면 육신의 전쟁이겠죠. 가족 전쟁이든 뭐든 육신의 전쟁이겠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죠. 우리 말씀 속에서 본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보여주게 되죠. 세상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이든 나라든 세계든 어쨌든 자기 권세, 자기의 어떤 이 영향력, 자기 나라의 영향력, 내지는 자기 개인의 영향력, 당의 영향력, 지역의 영향력 이런 걸 끼치기 위한 그런 파편에 대한 방법을 취하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요한계시록이나 에베소서 이런 데 등장하는 그 전신갑주 뭐 이런 거는 뭡니까? 로마 군사들의 아주 위풍당당한 이 로마 군병들의 병장기를 다 갖춘 그 멋진 모습을 갖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지중해 근한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해 나가죠. 대제국을 이루는 역사들을 만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 또한 전쟁이죠.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도 마찬가지죠. 전쟁 중이죠. 우리나라는 전쟁 중 아닌가요? 전쟁이 잠깐 중단된 나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전쟁 중인데 잠깐 중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밝으십니까, 얼굴들이? 아니, 전쟁 중이라는데도 그냥 무덤덤한 건가요? 설마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전입니다. 전쟁이 잠시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중단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 복 있는 시기에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생했을 때가 6.25 사변 때면 감각이 안 생기는 거죠, 지금. 가면서 보자. 권기녀 권사님, 몇 년도 태어나셨죠? 몇 년도 출생이시죠? 예? 30 몇 년도에 다 태어나셨죠? 그런 거는 요즘 세대 잘 몰라요. 신미생인지 뭔지. 가면서 90세가 넘으셨으니까 30, 2, 3년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권기녀 권사님은 벌써 뭘 겪으셨냐면 일제시대 겪으셨죠? 그죠? 아닌가? 일제시대 겪으셨죠? 6.25 사변 겪으셨죠? 그 산전수전 속에 지금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90세 넘도록 사실 우리 권기녀 권사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포탄도 다 피하고 총알도 다 피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권사님은 하여간 일제시대도 6.25 사변 다 보내신 분이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고 나라 뺏긴 서름까지 다 알고 계시지. 전에 김철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늘 그러셨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쌀, 보리 다 뺏어가고 먹을 거라고 던져주는 게 콩깻묵인데 그것도 곰팡이 핀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을 써먹고 그랬노라고. 그 시대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25 사변 때, 저쪽 저기 무슨 계곡이, 덕동 계곡, 거기는 옛날에 피신처였대, 피난처였대요. 지금이야 이제 뭐 도로 뚫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거기는 뭐 들어갈 생각도 안 했던 그런 곳에 사시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전쟁은 힘들어요. 근데 전쟁의 일들 속에서 요새는 경제전쟁도 있죠. 경제전쟁만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은 돈으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뭘로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영향력이 가장 지대한 것은 지도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하고 집전하는 데마다 거기서 본부랑도 세우고, 총독도 세우고 막 세워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을 세우는 일들 속엔 그냥 일반 전쟁도 있지만 선거전도 있고요. 정보전도 있고 그래요. 선거를 통해서 미묘하게, 여러분들 이게 70년대 소머즈라고 하는 그 옛날 600만 불의 사나이, 그리고 소머즈 있잖아요. 옛날에 띠띠띠띠띠 하고 이렇게 소리 이렇게 멀리서 있는 소리도 다 듣고, 야, 저런 기면 좋겠다. 우리는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때의 소머즈에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한 장군이 그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영화 속에서요, 선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하드웨어를 갖다가 이 선거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되는 방법으로 취하는 걸 소머즈가 가서 이 하드웨어를 바꿔버려서 그 나라를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린 드라마가 있었어요. 소머즈. 그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런 방식도 있나? 근데 이미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 전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 전에는 우리나라가 싼 거 물건 많이 갔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저질 싼 거 이랬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고급품, 뭐 아주 뭐 정말 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맨날 요새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차이가 나서. 근데 이런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전쟁의 종류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마음의 전쟁이 있잖아요. 생각의 전쟁이 있잖아요. 긴장감 하잖아요. 그죠? 집안에 들어가면은 막 신경이 곤두서서 전쟁의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편하게 들어가지.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안 식구가 원수려. 원수는 뭐예요? 전쟁 중인 거지. 전쟁 중인 거예요. 여기 얼굴 보니까 전쟁 중인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고. 그죠, 권우성 권사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보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으로라고 하면 10절에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이라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 악의 영들 상대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로마 군병의 그 휘황찬란한 이 군병들의 갑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해요. 그럼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였다. 하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해를 옷 입은 여자. 해 옷 입으면 어떻게 했어요? 뜨거워요? 해는 뜨거우니까 해처럼 밝은 옷을 얘기했죠. 영광이겠죠. 어떤 일들 속에 창조의 역사의 일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 발에는 달이 있고 세상의 어떤 주관자의 어떤 이 모습들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12별,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이 나죠. 12지파. 그러면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 상황들이에요. 자, 이건 영적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현상.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보면 뱀은 여인의 후손 뒤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는 영적 전쟁의 역사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인은 그 뱀의 머리를 칠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연구 일들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해산하기를 애쓰는 일들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데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요. 큰 이적이 있고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요. 3절에 큰 붉은 용이 있고요. 머리가 7, 뿔이 10, 여러 머리에 7 왕관. 이 일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본문에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을 지칭하는 거다. 로마 제국의 어떤 상징성 있는 것을 그 나라의 수 이런 여러 가지 통치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영적 전쟁의 일들이 귀신의 장난이나 어둠의 영적 장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정사 권세를 통해서도 역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귀중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꼬리가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고 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삼키고자 해요. 어떤 현상을 떠오르게 돼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바로가 명령 내리죠. 어떻게 해요? 사나이 하면 죽여라. 완전히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끊어서 명맥 자체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도록 모세의 부모 요게벳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을 낳으니 이 자체는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일들을 광야로 도망하는 일들은 두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해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속에서 있었던 과정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 광야의 길들 여정이 있었죠.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명하서 그 아기 예수를 피신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여긴 숨은 이야기는 수두룩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영적 역사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 길이 있는데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 그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는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권세자들, 정치의 일들, 모든 일들 통해서 그 일을 말살하게 하려고 하고 곳곳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학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말이에요. 히틀러를 통해서. 이런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것도 가뭄 속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명맥을 유지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심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하신 것, 우리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곤란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피할 곳을 주신다 그랬죠. 피할 곳.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예비처, 피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예비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며 성령을 보내시겠지만 성령을 통해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를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예비한 예비처예요. 방주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말든 우리는요, 이 거룩한 예비처를 지켜야 되고 예비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대충대충 성전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속에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주며 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비처가 교회라는 것. 그 거룩한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7절에는 새로운 역사를 보여줘요. 하늘의 전쟁사를 말해요. 하늘의 전쟁사. 자, 하늘의 전쟁사는 뭡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이죠. 엘자가 붙으면, 히브리어로 엘자가 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엘자가 붙으면. 그래서 미가엘,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의, 가브리엘,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미가엘과 사자들이 누구와 싸워요?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옛뱀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리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자, 이 마귀와 사단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와서 가만히 유혹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단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동안 미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런 안 넘어가서 다행이네. 안 만나는 게 최상책이고 이 미혹의 역사를 이기는 게 최상책이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이 전쟁사의 일들, 이스라엘 민족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은 왜 루시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천사장이 세 천사장이 있다 그래요. 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루시엘이 있었다 그래요. 루시엘은
찬양대 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명명하죠.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 찬양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려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내어쫓기는 과정의 일들이 오늘 여기 하늘의 전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악한 무리들을 내보내는데, 그래도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사탄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퍼. 엘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도 퍼가 붙는 거예요. 퍼가. 엘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간격이 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 달려주시고 죽으셔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 주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된 일들의 이 거룩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엘이 붙었길 망정이지 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있다가 참 파요나 심었는 내가 포기했다 하다가 주여 그런 일이 주께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사탄아 물론 너 포야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우리는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을 하늘에서 얻지 못해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어 쫓기는데 어디로 왔어요?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 사자들도 함께 그 루시퍼와 같이 했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늘의 찬송을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귀한 거는요, 찬양대, 찬양단, 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너무 귀한 것은요, 하늘의 빈자리, 루시엘이 잃어버린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포로 귀한 때도 찬양대가 성가대를 가지고 찬양대가 오잖아요. 같이 구성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순간서부터 이 찬양의 일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찬양을 맡은 자들 소망 갖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마음 갖고 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찬양단과 찬양대만 찬양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도 열심히 찬양합시다. 우린 두 가지의 일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찬송 부르기 위하여. 아멘. 그 소망 우리가 가지고서 생명 걸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못하니까 지나가 찬양 잘하는 분 줘요. 저 은혜 내게 주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슬금슬금 다가가면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기타 치기 하옵소서, 피아노 치기 하옵소서. 이건 어떤 분은 정말 안 되겠어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피아노를 치게 됐다. 우리 차정미 권사님도 뭐 순식간에 피아노. 처음에는 저한테 5곡을 줬어요. 이 5곡 안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 5곡. 그래서 5곡 안에서 선정해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10곡, 그 다음에 15곡, 막 이렇게 5곡씩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아무 데나 정해가지고 했더니 깜짝 놀라서 반주는 하는데 이상해. 그러니까, 참, 내가 엉뚱한 데서 정했구나. 이렇게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그죠? 아무 데서나. 참,
교회 반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그거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제 급한 게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찬양의 일들을 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죠. 그래서 영적인 역사 속에 사단, 마귀는 오늘 여기서 볼 때는 하나로 보는데 영적 역사, 영성의 일들을 얘기하는 분은 어떤 분들은 사단과 마귀를 사단이 더 위로 이렇게 여기고 두 번째를 마귀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사단과 마귀는 하나로 보고 명칭이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악한 영이 있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걸로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쟁이 뭐 귀신 이거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등 하발이 아주 밑에 있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자녀가 쩔쩔쩔쩔 매고, 심지어 그래 점쟁이 집에 권사 우대 이렇게 써붙여야 되냐고요. 그렇죠? 참 기독교인 할인 뭐 이런 것. 기독교인이 갔는데 점치는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점치는 사람이 가짜든지 간 사람이 가짜든지. 왜냐하면 진짜 강신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인이 가면은 빨리 나가라 그래요. 이 굿하다가도요, 기독교인이 오면 빨리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귀신이 역사하지 못한대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그러면?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파워예요, 파워. 그러니까 기를 피고 자신감도 갖고요, 집안의 영적 저주의 역사도 확 물리치고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쫓기는 일들 속에, 그래서 이 큰 음성이 있어서 10절에 보니까 그 역할하던 게 뭐예요? 형제를 참수하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맘납 참수하던 사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가 맨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맨날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아이고 싸가지가 없고 뭐가 없고. 자, 이 두 가지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닮은 꼴이에요? 누가 사단 닮은 꼴이에요? 이 참수가 큰일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예쁜 성,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영향받았던 예쁜 성이 있어서 자꾸 참소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소는 뭡니까?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하고 평가를 평가절하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재산 뺏어봐요. 당장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끄떡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거기 건강 뺏어봐요. 그러면 당장 또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요게 참소예요. 이런 것.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걸 격려해주고 막 하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아이고 저런 게 뭘 안다고 참.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지랄도 지랄이요. 아니 왜 그러냐고요. 우리 예쁜 성의 일들을 절자 이기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며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격려해주며 박수해주며 서로 축복해주며 위로해주며 힘주며, 이런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의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세요. 이 참소의 일들은요,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삶을 통해서 치유가 돼야 돼요. 그 예쁜 성이구나. 이 사단이 나를 써먹을 때의 본성이구나.
우리는 성령의 쓰임을 받아야지 이러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의 쓰임 받는 열매들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럼 11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거 뭡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로마 시대,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6.25 사변 때 북한군에게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들, 자, 그런 일들 속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육신으로 죽었지만 그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게 이긴 거죠. 왜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이 꺾이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의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예배를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 예배를 빨리 포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역사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로마 당시의 핍박 속에서도 그냥 이기지 못한 거죠. 그걸 하나 못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는지 알고 분내어 내려갔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일들 우리에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받는 그런 역사들. 이제는 뭡니까?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고, 그래서 또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에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일들, 모세가 물에 떠내려가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땅이 여자를 돕고 이뤄도왔어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자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17절 같이 본격합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그동안은 어떻게든 메시아를 못 나게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통해 여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게 분한 거죠. 이제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오늘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자.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이고 사단은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모래 위에 섰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일들을 보게 돼요. 원래 바다는 유대인들의 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 속인 사단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용이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이제는 세상과 싸우려고 우리와 대적하려고 어떻게 돼요? 막 등장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미 세상에 와서 이제 세상을 미혹하는 일들에 분명히 시작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우린 반석 위에 있고 모래 위에 서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반석 위에 선 사람은 반드시 이기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 해를 옷 입은 여인, 그 발에는 달이 있는 그 여인, 12관의 그 12면류관을 쓴 12변의 관을 쓴 그 여인, 그 여인에 대한 핍박과 핍박이 막 이루어졌지만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멸하시고 부활을 통해 사망을 멸하신 그 주님이 오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동안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결별하게 만들었어요. 끊어지게, 관계가 깨지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 관계가 깨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내 생명이고 내 권위고 내 희망이고 내 능력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역사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 차별금지법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는 간교한 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사람이다 뭐다가 아니라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의 지금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기감,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이 어찌든지 우리는 예수의 반석에 섰을 때 이겨요. 싸우자고 괜히 겁적대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가 망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반석이 분명히 서서 거룩한 승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